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우간다와 루안다에 있는 신학교 교수와 그리고 목회자들 신학생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 중간에 간략하게 영어로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most beautiful church in this world. 저 교회 이름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한국말로 바꾸면 수정교회입니다. 모든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또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실내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중에 미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very beautiful church. 예배 드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죠? 네. 저도 나중에 혹시 미국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재분 교수님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도 미국에 오래 계셨는데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했냐면 여러분 한국의 자동차 극장 아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서 큰 스크린 앞에서 자기 자동차 안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영화를 보는 그런 자동차 극장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코드가 맞아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980년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바로 이 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를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목회학이나 예비학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름을 다 듣게 됩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이고요. 그리고 긍정의 신학의 대가입니다. Positive thinking. 지금 수정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1980년이니까 90년, 2000, 2010년, 2020년. 지금 수정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타종교회에 매각되었습니다. 2000년의 위대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지은 지 30년 만에 타종교회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파산입니다. 교회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타종교회가 팔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타종교가 무슬림이 아니고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수정교회 안에 3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 위대한 교회가 결국은 파산과 매각의 과정을 거치고 말았던가?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수정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확장인 것처럼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큰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교회 확장, 교회 성장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케어하고 그리고 살리는 이런 일들에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세계에 위대했던 교회 크리스천 처치는 결국 파산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교 보고할 때 이 두 교회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이고요, 하나는 스위스에 있는 켈빈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의 놀라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두 개의 대표적인 교회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대표적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는요, 제가 23년 전에 갔었는데 교회당에 예배자가 없습니다.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켈빈이 목회했던 저 스위스에 있는 저 교회는요, 아예 there is no congregations, Calvin Church in Switzerland. 여러분, 켈빈이 누구입니까? 켈빈은 우리 개신교를 창시했던 개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목회했던 교회가 이제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가 되었냐면요, 박물관이 되었어요. 켈빈이 입었던 옷까지 하고 썼던 그 꽝꼬리 달린 그 펜 몇 개 하고 갖다 놓고 이게 켈빈의 유품입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수위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수위 아저씨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인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23년 전에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신학자였어요. 50년 전에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유럽의 교회도, 이 켈빈 교회도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켈빈 교회가 무너져서 예배가 사라지는 데는 50년 걸렸습니다. 50년 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매각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갑니다. 이들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제 남은 인생,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선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인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고요,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예수의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하면 그게 세 가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teaching,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proclaim, 세 번째는 치료하셨다 healing. There are three kinds of Jesus' work in this world. The first is the teaching and proclaim and healing.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예수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어린 영혼들부터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저 은피지 그 산꼭대기에 호프힐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리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은요, 의사들을 파송해서, 그리고 의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병원을 짓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준범 선교사도 루안다에서 지금 의사 선교사로서 그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선교적 모델입니다. 선교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선교 모델에서 빠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 일괄되게 계속해서 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프로클레임,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환자들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일괄되게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설교도 하시고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환자를 불러서 치료하셨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Make disciples.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3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으로 부르셨는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제자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쓰여진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는 옆에 서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7년 8년 동안 우간다에서 다른 사역도 했지만 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운데요, 제가 대본교회에 거의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여기 서서 찬양하고요, 신방하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민준엽 집사가 제가 있을 때 오후 예배 찬양 리더로 세웠는데 아직도 찬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10년 이상 같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박희정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늘 가르치신 게 있는데요, 최 목사,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위대했던 켈빈의 교회, 그 건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이 되었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는요, 왕들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끈이 끊어지니까 그 교회가 다른 종교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은요, 사람에게 포커싱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절대 희망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제가 제자들을 찾을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목회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 이게 개인의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요 정말 바르게 목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제자들을 찾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현장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현장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학적인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선교사가 빠지더라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앞으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21세기에 아프리카에 정말 아프리카 신학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현장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자기 제자들 가르치며 아프리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요, 제가 훈련했던 3명의 학생들이, 여러분 서울의 토치 횃불 트리티라고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사 과정에 어플라이를 해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이제 내년 되면 아마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4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요, 제가 이 목회자들을 부르기 전에 계대에 있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황재범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아프리카에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학생들이 또 가서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보내시면 우리가 교회들하고 연결시켜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We will go to Keimyung University to meet the professor of theological part. It is big blessing for you. 아멘.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계대 가서 신학과 교수님들 만나고 그분들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함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Make disciple all nations. 저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저게 어디 있냐면요, 제가 섬기는 모든 민족 신학교 그 본관 앞에 새겨진 팻말입니다. Make disciple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제자를 양육하라, 이런 말입니다. 졸업식 사진. 저는요, 제자 처음에 가서 1년 동안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기타 등등 강의했는데, 여러분 제 안에 들려오는 에코 메아리가 있었는데요, 애들이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예수처럼 해봐라. 제자를 불러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라. 그래서 저기는요, 제가 우간다 신학교에서 거하는 사택이에요. 집입니다. 2년 차부터 제가 적게는 한 학기에 4명, 많게는 8명을 뽑아서요,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are all members of PBGM, right? Yeah. You stay in my house together. Yeah.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원래 3년 과정인데 1년 더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의 비전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요 1년 동안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뛰쳐나간 애들도 있었고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와 여러 번 싸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We fought so many times, right? Right? Yeah.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아프리카 땅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저의 귀한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찬양합니다. 저 사진은요, 여러분 제 두 딸이 있는 거 아시죠? 제 두 딸들이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3년 전에 저희 아프리카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같이 마치고 그때 디너 파티를 했습니다. 같이 각 민족의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나누고 서로의 그 청년들끼리 제 두 딸하고 또 한 명이 같이 왔거든. 아프리카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이요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열띠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었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요 한국 애들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니네들 왜 결혼을 안 하니? 야, 니네들 왜 애를 안 낳아? 무슬림은 애들을 10명씩이나 낳는데 헤이 슬기지인 너희들 결혼해서 한 5명씩 낳아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이렇게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쿠미 대학교라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종합대학의 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강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요 제가 신학을 가르치면 그걸 받아서 나가서 목회하는 아이들. 영어는 This is in Galatians. You know some student? 제가 이름을 지금 한 4, 5년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루안다 친구 그리고 우간다 친구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동아프리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루안다 그리고 탄자니아, 케냐, 콩고, 부룬디에서까지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조직신학들. 이거는 졸업식 사진입니다. 저희가 1년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40명, 50명 졸업을 시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졸업했어요. 자기 현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PGM 제자훈련, 저기 두 딸들이 보이시죠? 예. 저는 저 얼굴 색깔이 애들하고 아프리카 애들하고 비슷한데 저희 아이들은 얼굴 색깔이 좀 차이가 좀 나죠. 이 사진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3년 동안 훈련 마치고 졸업한 사진이에요. 졸업식 때 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졸업하고 사진을 찍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 아프리카 애들 중에 여러분 좀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저희 집에서 잘 먹고 또 잘 하니까요. 이거는요, 우리 세계 선교부 총무가 저희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돌아보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목회자들 90%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 일 하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그 판자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I'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그 지역 주민들도 you are pastor, 예,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설교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15명이고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가 아니라 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방학 때가 더 바쁩니다. 학기 때는 아이들 가르치고요, 신학교에서 방학 때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흩어진 현장 목회자들,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현장 목회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인텐시브 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요.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강의합니다. 적어도 그때 한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함께 가서 가르치는 장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한계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최소 20살에서 좀 나이 든 사람은 30대, 40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밭에 이미 그려질 것들이 다 그려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쉐어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 헌금이 왔는데요. 6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목사님 하나되게 하소서에서 집회하면 얼마씩 나오는데 몇 년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저 학교 이름이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입니다. 호프힐 프라이머리 스쿨. 거기는 영국권이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안 하고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이름 좋지 않나요?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무당들, 주술사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사고 갔는데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당들이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교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무당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Witchcraft was there, right?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2달 기도하면 그 무당들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지만 그 무당들이 더 심각하게 그곳에서 주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떤 신을 섬깁니까? 말하기를 우리는 8.5m 되는 구렁이 신을 섬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8.5m 되는 구렁이 어딨냐? 좀 데리고 와라. 좀 보자. 그래서 그거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5m나 되는 그 구렁이 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있으면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2년이 딱 된 어느 날 그곳에 갔는데 재단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저 한국에 그 점에는 새까만 선교사 하나 하고 학생들 한 10명이 맨날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전주에 그 무당들이 회의를 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다른 데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선교 현장에서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고 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예쁘지 않나요? 예쁘지요? 예, 저기 학교 지금 저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인데요. 저기 학교 의자, 책상, 그리고 기숙사의 침대,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나여전도회인가 권사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는 오픈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 가르칠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대봉교회 그 할매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더니 권사회인지 하여튼 한나여전도회인지 헌금을 보내주셔서 급하게 저 의자 책상을 사고요. 그리고 그 침대를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저기 학교가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요, 통이 있는 통 없는 통을 다 갖고 와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았다가 건기 때는 비가 하루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건기 때 나눠 쓰는데요, 건기 한 반쯤 지나면 물이 바닥이 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고, 뿐만 아니라 이거 빨래도 못 합니다. 빨래를 가지고 저 밑에 저 수도 연결된 데 가서 빨래하고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저 스텝 중에 한 명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펑펑펑펑 울면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학교 봉고가 고장났어요. 애들을 데리고 태우러 가야 되는데 지금 봉고가 고장났습니다. 봉고가 30년 된 차예요. 봉고 살 때 준 돈보다 이 고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봉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 학교에 한 달에 한화로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를 크게 후원하던 교회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교회마다 가서 그 선교를 보고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는 언제나 제로입니다. 이번에 몇몇 교회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온다고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도 라면 사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How is the Korean noodle? Good. 한국 라면 되게 맛있고 좋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학교,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저 학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요, 영어로는 refugee camp라고 말합니다. 난민촌 사역을 합니다. 난민촌은 어떤 데냐면요, 아직도 아프리카는 종족 분쟁이 있습니다. 종족끼리 싸움이 나면요, 그냥 안 싸워요. 죽여요. 그래서 그 종족 분쟁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정착하는 데가 바로 난민촌입니다. 이 난민촌에 저 아프리카 남쪽에, 우간다 남쪽에 나케발레라고 하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2번씩 선교 대회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누가 이걸 좀 책임지면 좋은데 책임져줄 교회가 없어서 저 난민촌에 갈 때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내서 이번에 난민촌 선교를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세요. 대봉교회에서 한 분이 헌금하셨습니다. 저걸 위해서. 그래서 저 난민촌에 가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보세요.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스타일이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있는 팩트를 보고 드립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이 10명에서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저 난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Professional for the Christian Education. 그래서 그곳에 가서요, 그 신학생들에게 아이들 맡깁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처럼 애들을 붙잡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줍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를 아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이거는 영화 상영하는 장면이에요. 밤에는 우리가 대중 집회를 하는데요,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 지역 출신인 아이가 그 지역의 언어로 통역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집회가 마치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저 영화를 보여주면은요, 예수라는 영화를 보여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아파하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복음이 심겨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 난민촌 출신이에요. 콩고 아이인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얘가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 100 정도 하면 얘는 통역을 200 정도 해요.
그 저보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집회를 마치고 이 아이가 통역을 했는데 그때 선교대회를 마치고 저 아이 또래의 청년들 2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 학교로 불러주세요. 내가 저 에릭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가 2년 전까지 우리하고 이 동네에서 흙 파먹던 친구예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흙 파먹고 놀던 친구가 이제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난민촌에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선교사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도 교육시켜주시고 우리도 선교사로 만들어주세요. 2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 등록금을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에 한 1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하는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훈련시키고 졸업시켰습니다. 이거는 선교 캠프 마치고 난 이후에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한 3, 4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는 장면입니다. Eliza, do you remember this? Yeah. 우리 한국 사람 저런 데서 자라면 못 자요. 저 게스트하우스인데 못 자는 쟤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러분,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일관되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했던 웨스터민스터 교회, 위대했던 켈빈의 교회, 그리고 위대했던 그 크리스탈 교회, 그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나고 위대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교회는 공동묘지로 그리고 박물관으로 또 타정교회 팔려나가는 매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Church is not a building. Church is the communication, community of Jesus Christ.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 부르시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시키는 사역이고요.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들을 미셔너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저의 1단계 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이제 8년 차인데요. 8년의 선교 사역을 마감하는 프로젝트로 저의 제자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를 돌아보면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저 아이들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대본교회 김은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친구처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점심도 여러 번 사셨고요.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우리 우간다 학생들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이곳에서 치료하고 쉬고 있는 동안 또 여러 교우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대본교회가 이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저 아프리카의 절망의 땅, 저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돕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의 동생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 학생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저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레버런, 교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저 아이들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were my spiritual teacher. 당신이 저에게 영적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학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커리지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동상이 아닙니다. 서로 코워크, 함께 돕고 함께 사역하는 코워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 아프리카 교회를 돕고 협력하면요, 앞으로 21세기 아프리카 교회가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돕고 세계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본교회가 의미 있고 힘 있게 뜻 있게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